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요. 양과 낙타와 이 소 등은 수천 수백 마리였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힘썼던 욥이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어 잔치를 벌일 때 혹시라도 잔치 중에 마음으로나마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여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의인도 하늘이 안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인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원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거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최후 심판을 놓고 보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꼭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도 번성하고 잘되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정말 나오는데요. 지루할 정도로 나오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많은 핵심은 뭐냐? 그거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죄를 져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이다. 그건 아주 사람 잡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기라고 그게 큰 교회라고 다 좋고 작은 교회라고 다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큰 교회 중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있지만 또 큰 교회 중에서도 문제 있는 교회 있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있고 아니면 속썩이는 교회도 있는 거죠.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너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당장은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지를 알려고 하면은
결국 삶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부터 계속 시간 다 보내면은 나중에는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고 결국은 이게 멈춰지게 되는 거죠.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유를 알 때가 와요. 언젠가는. 욥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재산도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이 7,000마리였는데 욥기 42장 가면은 양이 14,000마리가 됩니다. 낙타나 소나 나귀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2배가 됐어요. 근데 자녀들은 다시 얻게 됐는데 아들 7, 딸 3을 동일하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녀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먼저 죽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믿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때 그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도 그때는 답을 얻게 되겠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당장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죠? 3일 동안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해 안 가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욥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6절부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탄도 세상에 돌아다니다 거기 사탄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욥과 같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한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 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섬기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이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맡겼어요. 욥은 그 결과 재산을 나중에 보면 잃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만약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다면은
그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복은 복을 구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달래고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기복주의에 빠지면 사탄의 말대로 복을 누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이용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기복주의 믿음으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되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아프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는데요.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유대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배고플 때가 많았어요. 그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근데 날마다 죽노라 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믿음도 훌륭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도 좁은 길로 가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는 거 갈 수 있죠. 가야 되죠.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보호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네가 한번 마음대로 실험해 봐라. 근데 딱 하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제한을 둔 건 뭐냐면은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욥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의 몸에는 처음에는 손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다 나가는데 처음에는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과 시련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탄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셔요.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뜻이 있으셔요. 사탄을 통해서 뭐 시험을 하신다든지 뭔가 뜻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까지만 해라. 그렇게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볼 수 있고 과거만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를 보는 것이나 과거를 보는 것이나 이게 다 제한된 면만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셔요. 이미 욥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또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안에 있음을 믿고 안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왜 허락 안 되는가요? 우리가 그 고난 못 감당하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되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욥을 이제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욥은 재산과 종들과 또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다 한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죄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0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잃었어요. 참 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은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주신 것을 거두셨으니 하나님 찬양받기를 바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크게 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시험 당할 때 죄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당했을 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죄짓는 경우가 많아요. 원망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원망하면서 죄짓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욥도 그렇게 했죠.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셨기 때문에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신 만큼 그래도 그거 사용한 만큼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죠. 넓게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으로도
천국으로 가는 것만 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절대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요. 감사해야 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속상한 거, 그거 하나 놓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